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또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109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면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더니 내가 시행을 하겠다. 시행을. 그건 아버지로 예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받으라. 그건 뜻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100% 그건 상달되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할 때 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신앙생활의 또 한 부분은 왜 풀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고 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막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막 떨었다 그랬잖아요. 붓 하나 가지고 쓰면서 또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런 말씀도 있다고요. 성경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 자체가 이름이라고. 이름.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러는데 왜 안 해주냐고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있죠. 다윗은 10편 69편 20절 보면 마음의 근심이 충만하다. 왜? 마음의 성령이 충만해야 될 텐데 왜 근심이 충만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들이 그래 많다고요. 그래도 그거 대항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는 시제.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의 근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저것들 죽이고 싶고, 저것들 인생에 밥상의 올무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싶고, 노숙자가 되게 막 저것들 하고 싶고, 겉으로 말하면 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 20절부터 그 말씀이 있다고. 저 생명명책에서 제해달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대판으로 얘기한다면은 저것들 지옥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들 부도나가지고 노숙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들 허리가 다쳐서 허리병이 걸려고 평생들 아야야야 하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데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다고요. 그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마음의 근심이 충만한데 이것을 하나님께 토설했다는 거예요. 토설. 다윗 시편에 많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왜? 시편 139편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우리 지금 내 마음도 아시죠? 내 마음을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알고 계시는 거 가만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아냐?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내가 알지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외적으로 막 드러나고 뭐 얼굴을 붉고도 조사를 봐가라. 기본적으로 조금은 사람은 영책이 영에 동물이 아니고 영이야. 영 사람은. 그래서 대충은 직감을 했다고요. 그러나 속에 깊은 건 몰라. 명철한 사람만 안다고 잠언 20장 5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네 마음을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네 속에 있는 걸 감추냐? 하나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춰? 성경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마음을 내게 어떻게 내놔라. 이것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이 이름으로 기도 100% 상달되는 거죠. 그거는. 말씀에 의지 들통났거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구나. 들통났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말씀이라고 계시록 19장 10장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말씀이다. 말씀은 말씀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결국 끝내는 그 사람은 성공해. 성공이라는 뜻은요, 응답 받는단 말이에요. 들통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우리는 뻘로 벗고 산다고요. 왜 가리냐고. 사람에게는 가릴 수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뻘거벗고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게 우리의 특권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네가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래 호소해, 인정해, 시인해. 나는 이런 더럽고 좋았다고. 나는 음란하고 가난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 마음의 근본이 본성에서 나오는 거야. 응? 네 속 깊은 데는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게 있다면 여기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동기에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죠, 사람은. 응? 저도 조금 전에 그걸 해놓고 나도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은데 이걸 할까 말까.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네가 나왔느냐 그걸 난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 어떤 깊숙이 그걸 동기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깊은 데를 내가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날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대로 아뢰면은 그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응답해준다고 하시고 또 너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너를 치료해준다고 그러고 너를 위로해준다고 그랬어요. 다 그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토설해. 그럼 말씀에 의지해서 응답도 와.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럼 죄가 100% 사함받는 것은 요한에서 1장 7절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면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준다 그랬잖아요. 사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모든 건 말씀에 의지했어. 그게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다른 거 다 틀렸는데 그냥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받고 있어요? 없지.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는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왜 이단들이 뺏어나가가지고 왜 이단들이 해요? 원래는 성경 공부는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14절, 15절부터 너는 올바로 나눠서 성경 공부해야 돼.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은 듣게 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더 많다고요. 많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걸 감추지 마시고 왜 골방에서 기도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걸로 사람 앞에 막 드러내면요. 듣는 사람도 시험 될 수도 있고요. 아주 곤란하다고요. 그리고 또 죄가 될 수가 있어. 사람 앞에 토설하면. 그리고 골방일 때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이 항상 날 보고 계시다며. 내 안에도 계시다며. 나보다도 내 안에 더 깊이 있어요. 거듭난 자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내 마음 깊숙이 있다고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속에 그러면 저걸 진짜 죽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걸 하나님께 내놔. 하나님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설교를 한두 번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걸 듣고 그냥 끝내버려. 그러면 맨날 그 속에 이 심령이 근심이 충만하니까 그게 죄가 돼서 죄 있는 곳에 마귀 사단 귀신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그냥 들어올 줄 알아요? 죄 있는 곳에 마귀가 붙는다고 성경에 또 이름에 그랬잖아요. 이름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저 사람 진짜 죽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응? 이게 하나님이 들어보시니까 저놈이 참 정직하네. 왜? 그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나한테 아뢰구나. 사람에게 아뢰면 죄가 되도 하나님께 아뢰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걸 그분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의뢰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아뢰는 이유는 그분이 들으실 때 나를 보고 뭐라고 안 그래? 이놈, 야 이놈의 자식아.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래? 사랑을 해야지. 아니에요. 이 속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도 성경의 끝은 결론은 사랑인데 사랑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의 성품 속성의 인격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 내가 사랑이 나가지. 성경은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다. 하나님들, 야, 이러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들 이렇게 뭐라 그러냐. 그래, 너 참 정직하구나. 정직해. 정직한 자를 뭐라 그러냐, 또 하나님이. 네가 겸손. 그게 겸손이야. 응? 여러분, 겸손은 뭐가 겸손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 저거 죽이고 싶어요? 그게 결론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저거 진짜 죽이고 싶어. 진실을 내가 마음에 일어나서 저거 죽이고 싶어요? 이 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저거 사망, 저거 죽이고 싶어. 사망이야. 저 사람이라고 저거 XX 사망, 저거 죽이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정직이라고 그래, 정직. 너 정말 정직하구나. 정직한 자는 어떻게? 겸손이라고 그래, 겸손. 이해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은혜. 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저걸 죽이고 싶다고 이 말이 어디까지 가요? 은혜까지 와, 은혜까지.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거 죽이고 싶다고 이 마음이 없어져.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죽이고 싶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녹아져. 치료를 받아. 어떻게? 이사야 4장 4절.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진짜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치료가 받아. 치료를 받으니 결론 이 은혜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결론 여기 사랑이라는 거, 사랑. 보세요. 시작은 저거 죽이고 싶어. 사망이야.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요? 이 사랑 단계까지 가, 사랑 단계까지.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하면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맞구나.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행함을 행해. 내가 직접 골방에서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거 깊이 생각, 이걸 호소해라고요. 그런 하나님 어째 넌 정직해. 정직한 자에게 또 너를 겸손이라고 그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니 이 은혜가 임한 사랑이다. 이제 뭐라고 내가 기도한 자를 여기까지 오면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거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거 살려줘야 돼요. 저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내 마음을 달라고. 저 영혼 구원해야 돼. 저거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저거 천국 가야 돼요. 시작은 사망에서 생명까지 와요.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많이 깔려있다고 사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순전으로 땡잡은 거.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그럼 사랑까지 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그 어제 말씀 사마리아 인이 되고요.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뭐 회개할 때 보혈에 임하고 성령님에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처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 내 마음이 말씀으로 찼어. 내 마음이 기름으로 찼어. 내 마음이 생명으로 찼어. 내 마음으로 의에 찼어. 이게 바로 사마리아 인이야. 요렇게 된 사람만 사마리아 인이에요. 순편한 칠천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제 이거를 통해서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이 뭐라고요?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어제 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공부했다고요. 여기에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율법사. 율법에 능통한 첫 번째 율법사가 등장했다. 일어나가지고 율법사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을 시험해라. 이 율법사 나는 모든 학위와 모든 박사가 박사요. 박사가 지금 현대 판 박사가 6개 있대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뭐 학교도 나오죠. 아무것도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하고 이단도 받고 많은 사람들 추천해서 따라오네. 그게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나를 위해 박사학위가 6개 됐는데 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시험해 보려고. 그 율법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거 내용은 알잖아요. 어떻게 영생 생명을 얻고 천국 갈까요? 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고 또 이 율법사기 때문에 말씀을 딱 갖다 대요. 신명기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13장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갖다 대는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예의 요새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정확하게 율법사가 말을 갖다 딱 해놔.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행하면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행해. 그래 놓으시고 율법사가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는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등장인물이 율법사가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누가요? 제사장. 세 번째 레위. 등장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떤 평신도가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시험이 드는지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여리고가 뭐예요? 그래, 여리란 말이에요. 여리고는 뭔지 아세요? 세상. 이것을 육이다. 이거는 말해서 마귀 사단, 악의 영들이 있는 것.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성도인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믿음이 아주 바닥나. 내려간다는 사람은 벌써 마귀 사단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뺏기고, 옷을 뺏기다 뭐, 믿음이 조금 있는 믿음의 옷, 기도의 옷, 회개의 옷, 소망의 옷,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의 옷을 다 벗겨버렸다. 그리고 거반 죽게 됐어요.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다가 하나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가더라. 또 레위인도 그냥 가더라. 당연히 그냥 가지. 레위인과 제사장은 직분이 있는다.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사역자들도 내려가다가 보니까 강도를 만났든 안 만났든 똑같아. 직분에서 내려갔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쌤쌤이지. 구원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도망가기 바쁘지. 영적으로는 똑같아. 제사장이나 레위나 강도 만난다 다 똑같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등장인물이 뭐예요? 사마리아인. 이것을 선한 사마리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는 즉 이방인의 예표인데 여기는 여행 중이야. 여행 중. 무슨 여행 중? 전도 여행 중. 사마리아인은 기름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늘 전도하러 다니는데 여리고 있는 데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완전 마귀 사단에 들린 거예요. 잠깐 얘기하면 옛날에 믿음도 좋았어. 그러게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사마리아인이 정확한 전도인이야. 진짜 전도인. 사마리아인이 전도인이야. 이 전도인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난 자의 첫째 뭘요? 기름. 아주 이게 귀한 거죠. 기름이 있는 사람이고 또 뭐가 있다고? 포도주가 있어요. 성경은 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깨닫고 역사적으로 조금은 알아야 돼. 그러나 그거는 거의 1%도 안 돼. 성경 66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있대, 영의 말씀이 있대,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 바로 전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기름을 갖고 있어서 포도주로. 그건 답을 받는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전도인이에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분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령을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 누구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을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아버지를 만나야지. 이게 안 되니까 시작부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러 왔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들어야지만은 마음의 문을 연 자에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누굴 만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설교를 하냐, 성령의 이끌림 따라 찬양하냐, 성령의 이끌림 따라 기도를 하냐.
시작은 여기서 결판나는 것이다. 그럼 이 전도인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성령의 이끌림 따라 바로 누구?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 성령의 역사, 죽어가는 사람이 포도주를 줘야 돼. 이거 뭐 생명을 줘야 돼. 생명은 어디서만 나오냐? 피, 부활. 피, 죽음, 부활. 즉 십자가, 부활. 부활 외에는 생명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아서 내가 생명을 받았어? No.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합심이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어? 그런 데서 No. 생명은 딱 한 군데서만 나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마귀들은 쪼긴다고요. 십자가 쪽에는 얘기를 안 한다고. 이거 십자가 복음은 안 되네요 지금. 왜 안 되네요? 마귀가 장악해서 십자가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짝퉁이 십자가 복음들을 전하는 거. 치우치는 피해면 피. 죽으면 죽음. 부활하면 부활. 치우치게 만들었어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정확히 피, 죽음,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데도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고 우리 타 종교 믿어도 돼. 그런데도 생명이 있어야지. 당연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죽으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즉 기름과 포도주가 있는 자는 성경 66권을 풀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성경은 풀어져요. 다른 거를 100번 풀어봤자 지식적으로는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뭔가 조금 희한한 것 아니야. 그거 다 빵점이야. 복음으로 풀어야지만 말씀은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진짜 전도인은 복음을 갖고 있는 성령 기름이고 포도주가 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이 변해 포도주. 물은 나예요. 나한테 내가 포도주 생명을 하는 분명히 십자가 부활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집이 좀 어려워? 요한복음 3장에 직접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분.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 기초인데 이게 안 됐단 말이야, 사람들이 지금. 안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됐다고 착각해.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었다고 착각한다고. 깨달으세요. 내가 할 말이 없어 맨날 이런 것만 하고요. 그래서 이 전도인은 정확하게 생명을 줘서 그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나서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짐승에 태웠다. 이게 뭐예요, 짐승이? 이게 나귀야. 나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짐승이 나귀를 태워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낸다고. 누구를?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왜? 여기가 어디라고요? 표현은 여관이라고 하죠. 여관이요. 주막이라고 하죠. 주막. 여러분 주막이 뭐예요? 술 먹는 데 아니에요? 술 먹고 밥도 먹고 쉬는 곳이 여관이고 주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시험을 얻는 데가 예루살렘이요. 거기 가면 술도 먹어, 밥도 먹어. 무슨 술? 성령의 술. 바로 나귀가 뭔지 아세요? 나귀가 성령이면 성령님. 이제 성령을 타고 성령님을 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탄다 그러면 조금 저기인 것 같죠? 그게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14절에도 정말 그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엄청난 환란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독수리 날개를 태워서, 독수리 날개를 태워서, 좀 나귀에 태워서 광야로 가서 124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에 우리를 양육시키는데요. 그래서 이 여관의 중앙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났으면. 그래서 다시 강도 만난 청년은, 강도 만난 성도는 다시 올라가. 아까는 내려와가지고 끝났죠. 근데 정말 만남의 축복을, 누구를? 사마리아인 여행하는 바로 전도인, 정확하게 복음이 있는 자를 만나서 그건 살아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여기 짧은 말씀이면 뭘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걸 퍼내서 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는 정말 기름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남을 여러분들, 다른 식으로 사람은 못 살린다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린다면. 아유, 참 힘들어요. 참. 이런 말씀을 지금 이 마지막 때 또 해야 되니. 이건 처음부터 계속 갖고 왔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런 말씀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작만 잠깐 해보면 마귀가 아주 눈을 가려버리고 이제 한 번 해서 되게 끝나. 구원받으면 되지. 다른 거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응답 받고. 그래서 어디 믿음 생활들이 어디 여리고로 내려가서 지금 얼마나 다 종교로 바뀌었잖아요. 종교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날 도와줘야 돼요.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그 대신에 난 복제도 되고 헌금도 되잖아요. 우리 솔직하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 실제 그거를 표현하자면 그거 맞는 거.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뭐예요? 다 여리고로 빠졌다. 여리고로. 세상도 다 빠져버립니다. 시작은 조금 했다. 근데 이 마귀의 객에 꿰임을 넘어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체로 빠지는 자. 이 마지막. 그럼 다시 나는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난 자들이야. 강도 만난 자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살려주려고 가도 그놈의 고집 아직들 있었어. 또 이놈의 복음을 다 안 돼.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강도 만났냐? 십자가 복음대로 다 안 돼. 아는데 어떻게 네가 강도를 만났냐? 얼마나 마귀의 세뇌를 많이 받았으면. 내가 늘 표현하잖아요. 밥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세뇌를 얼마나 받았는지. 밥을 안 먹어서 배는 고픈데 자꾸 먹었다고 세뇌를. 구원받아. 난 복음을 안다. 자꾸 세뇌를 받고. 진짜 나는 배부른 거 안 먹었는데. 진짜 배부른 거 같네. 실제 보니까 파리에다가 파리. 마귀 귀신으로부터 파리에서 영혼이 죽어간다고요. 안 먹었는데 왜 먹었다고 주입시키냐고. 이 체면을 거는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체면을 건다고. 체면을. 그리고 체면 걸렸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난 천국 가겠지. 어떻게 헌금을 많이 냈고, 어떻게 목사한테 잘 걸고, 어떻게 이 땅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이요. 그 말하는 나오는 말을 100% 순종하는 거. 왜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다 순종하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정말 냉정해야 돼. 냉정해야 돼. 너무나 뜯을 고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믿음 행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것부터 다 뜯어고쳐야 돼요. 사실. 그리고 종교의 축도라는 거 있어. 성부성당. 여러분 축도 꼭 받아서 그럼. 지금 30년 축도 받는데 그 모양이라고 해요. 꼭 축도를 받고 나가는데 나는 여기서 잠자다가도요. 몸뚱아리 열렸고 마음과 생각을 부처를 헤매고 어디 돌아다니지만요. 네. 지금은 아니라 그건 축도를 꼭 받아야 됩니다. 에라이. 너무나 아닌 거잖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오늘도 밤에 심장 멈추고 끝나는데 왜 그렇게 아닌 건 아니잖아. 진리가 아닌 건 진리가 아니잖아. 근데 이것을 누가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 사단 귀신들은 그걸 노린다. 비진리가 아빠도 잘 먹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도 있어요. 정말 가장 중요히 기도하는 정말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난 평신도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인도해서 나를 천국까지 보낼 수 있는 정말 주의를 만나겠다라고. 어떻게 사마리아인처럼 기름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 그 정말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는 그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욕심이 가득하면 누구 사꾼들을 만난다고. 사꾼들을 백날 천날 가도 안 변해. 그 안에 변하는 거 있어. 욕심이 조금 있는데 욕심이 많은 게 그게 변하네. 그 욕심이 많은 걸 변해받았네.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생명을, 포도주 생명, 영생을 말씀한 거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누가 그래서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 물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내가 솔직히 조금 힘들게 해서 물질이 조금 부족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떳떳하게 와서 이건 그건 기복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조금 힘이 드네요. 하나님 좀 축복 좀 해주세요. 능력이 하나님. 그런 걸 좀 할 수도 있지요. 너무 그쪽으로 또 가다 보면 글로 또 빠져오다. 그게 또 기복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건 제가 아닌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 여기 아픈데 하나님 나 이를 치료해주세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주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좀 치료해주세요. 나 돈도 부족해서 병원에 가서 돈 또 이렇게 내기 또 아깝네요. 그리고 진실로 그런 건 또 하나님 들어주시지요. 물질도 조금 올 수도 있고. 그럼 됐지. 뭘 그렇게 또 자칫 잘못 이렇게 맞대는 거냐? 어디 이 사람은 여리고거든요. 예루살렘하고 다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살아야 돼요. 여리고는 세상이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왜 바로 여리고로 내려오냐? 수많은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리고로 가니 여리고 어디에 지옥이지. 예루살렘의 천국이 여리고가 어디에요? 지옥이지. 수많은 사람이 개 밑에 식으로 가고 있어. 가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보여요. 나 환상 이상 거의 못 봐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까 여리고를 얼마나 하는지. 사건 목사 만나고 교회 많은 데 가고 얼마나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게 하는 것들이 또 무엇인가? 오늘 그럼 하고 싶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조금만 좀 하고 우리 또 마칩시다. 여러분들 보세요.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사업 하는데 가정에 그런데 문구들을 붙여놓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잘못 붙이면 다 어떤 마음으로 붙였나이까. 예루살렘의 여리고 쪽을 향해 가는 이런 말씀구들을 잘못 깨달았어요. 또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잘못 그걸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같이 쫙 장사를 하는데 우리 집만은 안 망해. 다른 데 손님이 안 가도 우리 집엔 손님이 들어올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소갈이 집새끼로 소갈이 어떻게 다 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8장, 7장이에요, 8장. 7절은 뭐예요? 시작은 미약. 나중은 어디? 창대. 아이고, 참. 이게 창대가 뭐예요? 번성. 아이고. 얼마나 우리가 말씀이 좋냐고. 이런 걸 딱 걸어놓고 보면. 시작은, 목회도 시작은 뭐 한 사람 갖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크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왜 이 영의 말씀을, 왜 땅의 말씀을, 왜 예루살렘 말씀이라고 이런 걸 예루살렘 말씀, 그걸 왜 여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냐고. 이건 누가 그랬냐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네들은 오해되는 거예요. 예,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지고 하나님의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지. 착각하고 있다고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주 순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동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이 떠난 명철이 명철. 명철이라는 것은 다 알아.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들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들을 한다고 욥에게. 그래서 욥이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욥기서 잘 보세요. 욥기서 26장 4절에 보면은 그래 너네들이 왜 참 잘 가르친다. 그래 너네들 똑똑하다 생각 니또 묻다 그래. 응? 너네가 말은 나갔다 뭐 하나님께 믿긴 나갔다 뭐 하나님께 되면 그래 너네들이 보기에는 내가 엄청난 죄를 져서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을 너네들 자꾸 말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왜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 말씀 자체가 약 아니에요? 머리 아픈 사람에게 머리 아픈 약을 줘야 되는데 왜 머리 아픈 약이 배 아픈 약을 주니까 약은 약이라고요. 약은 약이라고 먹어도 절대 머리가 안 나. 나중에 보니까 약은 배 아픈 약을 먹이니까 오히려 배까지 아파. 이게 지금 시대가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환자가 많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씀은 약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약을 주고 온통 병이 났어. 차라리 가만 놔두지.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 25절이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 12년 동안 많은 의원이 뭐예요? 많은 목사, 많은 세미나, 많은 부흥회, 많은 기도, 많은 은사 집회 12년 동안 다녔대요. 혈루증 열린 재산이 12억이 있었어. 1년에 1억씩 갖다 갔어. 그러니까 다 허비했어. 있는 거 다 허비고 종합병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 마가복음 5장 25절에 여기 혈루증 앓는 그 내용이요. 기독교 역사라고요. 기독교 역사. 그래서 욥이 26장에 가면 화가 나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 날 참 잘 가르친다 너희들. 야 너희들 나오는 이 그런 말씀이 어느 영에서 나왔느냐 그렇게 반문한다. 엄청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욥기서 26년 사람 엄청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어느 영에서 나오느냐? 너 감정에서 나오냐? 아니면 다른 영이라고 말씀 안 나올 것 같아요? 악한 마귀 사단 영이 있어도 말씀한다니까. 다른 영에서 나왔느냐? 다른 신에서 나왔느냐? 다른 영의 감동을 받았냐?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결론, 사마리아의 인처럼 성령, 나귀를 타고 다니는 기름이 있고 생명이 있는 바로 이 일 나왔느냐, 거기서 나왔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똑같은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가 있어요? 그걸 그릇이 마음이라고. 그릇이 있고, 등이 있고, 또 무엇을? 그릇에 등을 담아. 말씀도 있고, 등도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요, 그릇에 등은 있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도 있고,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서 기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에 있고, 등은 있었어요. 등은 꺼지지 기름이 없는데. 얼마나 이 마지막 때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욥기서 8장째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자를 창대하더라, 번성하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뭘로 깨닫는데? 감정으로 다른 다른 신을 감동을 받아갖고 이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죽인다고. 네, 다 열이 오르내리가게 말이야. 다 땅에 끓는 말씀, 땅에 끓는. 왜 하늘의 신령하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왜 바꿔서 땅의 끓을 바꿔 먹어?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론 다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인데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후대 사람들 우리에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 이 시작이 미약한 창대하기나 번성하기를 원하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나오잖아요. 첫째,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돼. 하나님을 구해야 돼. 첫째,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의 나처를 구해. 10편 105편, 네? 105편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나처를 항상 하나님 나처를 구하는 거 아니야. 첫째, 말씀을 봐야 돼. 율법을, 말씀을 보고 듣고 찾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첫째 율법으로 내게 와닿아야 돼. 율법으로. 그래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 첫째 찾아. 이게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구하고 이게 율법으로 율법. 율법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욥기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앞에 5절 6절이 돼야지 7절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이 첫째 5절에 나오는 거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뜯어. 그게 율법을 보고 율법. 첫째는 율법을 봐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10편 1편 2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야. 왜 복이 임하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했는지 아세요? 빌어. 뭘 빌어?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깨닫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뭐에 비는 게 뭐 빌어? 회개 아니에요. 회개. 정확한 회개. 회개를 해야지 기름이 임하지. 마음에 여기 그릇이 됐죠. 이제 회개했으니까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지면 뭐에 등은 당. 여기 말씀이죠. 말씀이 뭐예요? 등이에요. 등. 10편 119편 105절. 그릇에 등이 있고 또 기름이 있어. 기름.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욥기서 8장 10절 가서 아무리 갖다 붙여놓고 보세요. 이게 누가 지켰어요? 신방 간다고 그것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건 목사가 그러면 뚝 달아주면 기분 좋지. 야 우리네 사업이 잘 돼. 목사님이 걸어지고 목사님 또 기도도 해주세요. 당연히 축복이에요. 이걸 자꾸 축복이면 어떤 소리 나다 진짜 이거
복받으면 이제 이 사람은 100% 여리고로 내려가서 이제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이 영의 말씀을 다 땅의 말씀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의 축복 안 하면 진짜 여리고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지 알아,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은 어디 거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갖다 걸어! 마음에 갖다 걸으라고, 마음에 갖다가. 성경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8장, 7장 이게 되려면 5, 6절이 돼야 돼. 5, 6절. 5, 6절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니. 말씀을 보고 듣고 막 해라.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전능한 앞에서 비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깨끗해져. 깨끗해진다는 거야. 이것을 뭐라 그래? 6절에. 청결해, 청결. 청결해. 청결은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이 나오잖아요. 5장. 심령이 가난한 자.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5월 8일 이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다고요. 그러면 너는 첫째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청결해져. 응? 두 번째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는 그러니까 정직해지지. 마음이 청결하니까 양심이 깨끗하니까 정직해져.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직해. 조금이라도 뭐 나 유익하려고 쏘기질 않아. 이렇게 해서 첫째 청결해지고 정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돌아와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의로운 집. 여러분 의로운 집이 어디에요? 의로운 집? 무슨 이런 건물과 사업이 무슨 의로운 집이냐고 그게.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해서 내 이 집이 여기요. 의로운 집이 됐단 말이에요. 의로운 집에 형통하게 해준다. 그것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것이 여기서 8장 지나 내 시작은 비약했어. 맞아. 나는 처음에 마음이 더럽고 조상에 내려왔던 더러운 음란, 시기질도 혈기 엄청 더러운 게 이렇게 많았는데 성경을 보니 율법을 보니까 이게 더러운 죄에 있어서 허물과 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뽑아내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다 보면 이사야 4장사들이 임해서 이게 하나 둘 뽑아지니 내 마음이 천국이 됐어.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들었고 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게 청결하고 깨끗해서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형통. 이해하세요? 형통은 창세기 39장 2절에 누가 요셉에게 말씀하는 거. 형통이란 뜻은 의로운 집이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형통하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형통이라고. 요셉이 지금 노예를 끌려가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지금 어떤지, 쇠가 빠지게 고생이 의도 터지듯, 노예인데, 그래도 시작부터 형통이 있는. 요셉은 예수 그때 예표이기 때문에 공무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때 예표이기 때문에. 그걸 본따 가지고 요셉처럼 뭐 땅에서 잘 되려고 사건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응? 요셉은 뭐 꿈을 꿔가지고, 응? 엄마, 아버지가, 형들이 다 나한테 전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꿈을 꿔야 돼. 바람을 못 치게 돼. 내가 얘기해. 나는 말단 직원인데 나는 사장이 될 거야. 딱 서서 나는 사장이 맨날 바람을 보고 아침 점심 저녁은 맨날 이 선포 도둑놈들아.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다 내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야. 그거는 누가 했는지 알아? 그거는 타 종교에서 가서 해. 그래서 왜 교회를 타 종교를 만들어? 왜 종교 영들, 그게 바로 종교 영들이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종교 영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성도들은 아주 죽고 싸그리 지옥 보낸다고. 이게 바로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떤 감정이 아니고 말씀이 의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어. 저걸 심판이 될 텐데. 물론 하나님 숨겨놓은 칠천들이 있죠. 그런데 가르쳐 뭐 온몸 다 막 종교형들이 와서 아니 판을 쳐서 싸그리 막 몰고 가네. 여리고로 예루살렘 먹으러 가야 돼. 예루살렘은 하늘이요. 7년만 복 받는데 여기가 뭐예요? 여리고는 땅의 복들. 왜 땅의 복을 가지고 얘기하냐고.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번성 형통이라는 걸 이제 번성이라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요즘 나오는 번영 신학, 번영 복음. 복음 잘 들으세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지옥 가는 복음이야. 이것을 어떻게 번영 신학이라고 그러고 번영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말씀이라는 복음이냐고. 나쁜 놈들 같은 거. 너무하잖아. 그리고 성경 조금만 보면 왜 8장 7장을 보냐고. 5절 6절은 어디 갔어? 앞뒤 문맥을 보고 좀 얘기하라고. 앞뒤 문맥을. 이런 말씀이 지금 할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거 아세요? 바로 잡아줄 것이. 나도 내가 다 했으니까 이렇게 사건을 만나고 나도 다 땅에 것만 죽어 있었겠지요. 어떻게 땅에서 살 먹고 살잖아. 예수 믿어 못 받는다는데. 지구만 보니까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니잖아. 아닌 걸 맞다고 내가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오늘 시간 죽어도 바로 말고 죽어야지. 이게 바로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끝나고 거나 총알을 딱 쏴 죽이서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가보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 날 안 죽인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8장 7절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나. 이게 마태복음 19장 30절 내 시작은 미약하나 장차 창대 내 나중은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가 됐어도요 이런 기본 기초에 깔리면 안 돼. 지금까지 내가 몰랐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다시 기초를 잡으면 내가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고린도서 10장 13 피할 길을 내주신다. 정신만 차리면 제대로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깨닫는 길로 거듭남의 길로 영생 생명의 길로 회개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자, 여러분은 몇 개가 있는데 히브리서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인데 여기 뭐가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죠. 뭐라 그랬어요? 가라사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사 다 넘어가지.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이 어떤 장인데 어떤 장이 앞에 보면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문구 같으면 이게 거의 인기가 제일 좋을걸. 응?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복주고 반드시 이것도 반드시가 붙어야 돼. 반드시 안 붙으면 안 돼. 반드시 내가 복주고 어떻게 번성케 이것도 역시 번영신학 번영 복음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보세요.
거기에요. 타락한 자들도 나오고, 성령이 엄청난 체험에도 자도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엉겅퀴가 나와가지고 이 불사름에 내어보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있다고 여기에. 엄청 정말 무서운 말씀이 이 앞에 꽉 차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복 받고 복 받듯이 딱 걸어놨어. 그게 우상이에요. 이 말씀이 우상이었었어요. 여러분 말씀 우상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딱 걸었는데 그게요. 뭔지 말씀이 우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복의 개념으로 내 욕심이 거기 걸려있다고요.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은 지옥 가요. 왜? 그러니까 좀, 참 나쁜 사람들 아니야. 모르면 가만히 있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와, 왜 이런 걸 갖다 달아줘가지고 사람을 비비냐고. 이 15절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았어. 몇 년 참은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참았어요? 20장까지 21장까지 20장은 어디에? 그날 왕 아비멜렉에 또 사고치를 한번 가서 진짜 영적 복을 받았고 나왔대. 전별을 갔다고 여기 창세기 20장. 그래 21장에 여기서 복을 받는다고요. 진짜 영적 시 12장에서 시작했어. 21장까지. 한나 거꾸로 보면 21. 1, 2, 1, 2. 오래 참아서 이런 복을, 무슨 복이 영적인 복이지, 땅의 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디 땅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 조상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DNA가 난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난 아브라함을 쫓아간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가고 늘 예배 중심, 늘 기도하는 중에 그 DNA를 나는 받았어. 나는 늘 말씀 하나님 낯을 구하고 회개하고 율법도 회개를 하고 영혼을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이쪽으로 자꾸 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6장 14를 가장 많이 울고 먹는 거라고 이거.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지 않다 신나게 아무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보내라. 이제 완전히 나와 성수가. 언제까지 전목면 신앙을 할 거야. 그러다 떨어져 지옥 간다. 성장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아냐? 오래 참아서 말씀 갖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한 몇 년 만에 75세에서 35년 만에 오래 참아서 영적 복을 받은 걸 이걸 말씀하는 거지. 자, 빌립보서가 이런 것도 또 많이 다른 거지. 빌립보 4장 13절도 많이 다른 거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걸 누구를 헛머리 잡고 나도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리고를 내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깨달으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다시 올라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내려왔잖아. 예루살렘을 바로 그게 결국은 어디요? 우리 새하늘 신천지야. 새하늘 새 땅.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럼 너희가 어떤 사람들에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가 그 성에 들어가. 그게 천국 들어가는 거야. 믿음으로 천국간다는 게 바로 그거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가는 거야.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갖다 붙여놓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주 시인하지. 왜? 앞뒤 때문이냐고. 말씀은 분명히 앞뒤 문맥이 있어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건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응?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될 거야. 청년 빌립보서 4장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회개와 간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좋고, 그리하면 모든 걸 아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들어 줄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조건. 그렇게 될 때 7절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왜 앞뒤 무면 다 잘라놓냐고요. 응? 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가냐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자기 기가 가는 게 회개하라는 싫어하지. 단단한 식물을 주면 싫어하지.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단단한 식물을 좀 먹어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맨날 우유만 먹으니까 막 이러고 만들려고 복 준다. 나는 형통하고 내게 너는 난 무슨 자였어? 네 믿음대로 했잖아. 아주 절대 많아요. 여러분 이거 빌립보서 사람 이 13절은요 바울의 영성이에요. 엄청난 기쁜 말씀이에요. 바울의 영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야. 신앙 고백. 그냥 이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바울이 올 때까지는 엄청난 14년, 17년 동안 엄청난 회개와 간구와 상상할 수 없는 시작이 17년 동안 훈련받고 시작부터 훈련받았어요. 아래에 가서 모든 걸 다 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충만하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로서 14권의 서신서 14권이라는 걸 기록하다. 그냥 나오냐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엄청난 영성의 말씀이야. 그럼 앞에 가볼까요? 10절, 11절부터 가고 11절, 12절은 뭐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나를 돈을 달라고 그런 뜻이 아니야. 그것을 고린도서 9장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뉘앙스가 있다고. 그래서 11절에 가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거는 내가 뭐 궁핍, 가난해서 힘들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걸 배웠다. 자족. 배웠대. 여러분이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이 몇 가지 영성 오는 것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근데 영성, 지금 고정 같은 책들 보세요. 얼마나 내 하나 이 꼴할 자아파세, 내 이 혈기, 내 안에 죄성을 죽여보려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냐고요.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잖아, 안 돼. 바울은 이런 걸 다 해봤어. 해서 완벽하게 완전 인성이 죽어지는 조상이 내려온 더덕한 율법주의 뭐 이런 사상들 완벽하게 죽어져서 나는 어떤 형편에도 난 자족하는 걸 배웠어. 나는 풍부에만 처할 줄 알아. 난 비천에 처할 줄 알아. 난 매일 맞아봤고 국물을 받고 도망도 안 해봤어.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는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어. 이것을 일체라는 뭐 일체, 삼위일체.
일체라는 거, 일체. 하나라는 거. 추울 때, 더울 때, 풍부할 때, 비천할 때, 이게 일체라면 다 이게 하나야, 하나. 응? 내가 힘들다고 막, 내가 조금 뭐 힘 안 되면 좋고. 아니, 일체라는 게 일체. 이게 얼마나 빌보드 사장 내게 능력 주는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영성이에요. 바울의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체, 비결. 배웠다는 걸, 왜? 어떠죠? 내게 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나는 주고 그리스도로 살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된 바울. 얼마나 깊냐고 이 말씀. 그런데 이런 걸 내게 능력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심해. 내게 능력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같은 소리에 누가 바라본 거 봐도 안 하는 거야. 지다가 짜증나고 오만하고 불평불만하고 시계도 음란하는 들어오지도 다 그래서부터 아멘을 해. 여기요. 눈겹도 못 떠서. 이 말씀이 얼마나 깊어.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일체라는 것은 하나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일체 하나다. 한 마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신들매를 쫓아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되냐고, 여러분. 얼마나 되냐고, 여기에 따라가는 게. 근데 얼마나 영적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좋은 것만 뺏어. 그러니까, 아니, 좋은 것만 기회에 들어서 이제는 다른 거 안 들어. 회개하라, 십자가도 못하고 죽어라는 거 안 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가는 길을 긁어도 스스로를 많이 했다. 진리를 대적해 진리를 벗어나. 그런 애들은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가면 항상 배우나, 항상 예배되나, 항상 봉사나, 항상 전가나, 항상 기도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나. 매년 5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진리커녕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마태복음 8장 13절. 이런 말씀도 되게 또 많이 울고먹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믿음도 없는데 믿음도 오지도 않고. 응? 믿음이 뭔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이거 없이 믿음의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 그렇다고 은사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은사를 행해도 난 안 했어요, 이래. 너무나 잘못 배웠잖아요. 은사는 지체라고 그러냐, 지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 머리에 세우기, 다 지체가 있잖아. 내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내 모든 게 지체잖아요. 근데 뭐 손이 하나 잘다고, 손이 잘다고 날릴 거 없어. 응? 눈이 뭐 좋은 거 같다, 누나. 아니야, 다 하나라는 일체는 하나. 그러니까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뭐 올로 집어넣어. 나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럼 발바닥은 어떻게 할까, 맨날. 지금도 발 시커먼 데 들어가. 지금 땀을 빼고 흘리는데, 냄새 붓고 나는데. 난 발 안 한다 그래요? 제일 큰 은사를 갖고 있어요, 발바닥이 사실은요. 너 좋은 구경, 너 눈 구경, 먹을 거, 네가 발바닥에서 어디를 가서라도 먹잖아. 이 발이 가장,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우리가 보면 좀 낫다고 생각하는, 부족하다는 그 은사가 진짜 큰 은사예요. 은사는 자랑할 거 아니라니까, 지체인데. 내가 고쳤다? 아주 멀었어. 그럼 은사에서 모르는 거야. 이 발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지키게? 이 모든 은사가 다 무너지면 지체는 다 무너져. 이게 발이 없으면 어떻게 해? 모든 걸 다 지탱해 입고 있잖아요, 발바닥이 지금. 발바닥이 그냥 무너지고, 그럼 수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발바닥에다 감사를 안 할 수 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워 가장 냄새나 가장 축축한 데 있는데 주위에 가장 검은 데 있는데 가장 높이 받을 것이 발바닥이라고. 그래서 네가 나가지고 높아진다고 그러잖아.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신다고요. 믿으면서도 그걸 받았어도 정말 그건 어디서 먹는 은사들은 약한 자들에게 빨리 이렇게 해주고 얼른 나가야 돼. 이거 주고 은사 줘서 그들의 몸을 풀어줬다가 빨리 진리를 줘야 돼. 진리를 주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거지. 은사는 마귀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수없이 얘기도 못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이야. 여러분은 백부장 믿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 백부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나님의 백부장이 엄청난 믿음을 허락한 거지, 주신 거지. 백부장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봤어요? 다른 것들은 다 선생님, 뭐, 율법사도 선생이라고 그러고 요는 나쁜 어디에? 맞다.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관은, 부자 관은도 선생이요. 베드로 맨 처음에 선생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깨닫고 주여라고. 백부장은 예수님 보자마자요. 엎드려. 주여! 주여는 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어. 예수님이 또 보잖아요. 가자. 부산에서 왔지 너 부산에서 왔구나. 부산까지 거리가 지금 400 몇 킬로 되는데 힘들었구나. 그래? 그럼 나도 그래. 한번 가볼게. 부산 가자. 아이고 하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오세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주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게 안 이루어질까요? 나는 100% 믿고, 그래서 내 하인 내가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왜 내 부하들도 많은데 걔들 시켜서 같이 오와서 여기서 안 도와주는 거냐. 아니야, 난 알아요. 엄청난 호대 사람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 영생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안에도 그런 뉘앙스가 그냥 뭐 병 하나 고치는 거야. 은사주의자들이요, 은사주의자를 정신 좀 차리라고. 지체라 그러잖아. 응? 그건 빨리 해놓고 이 진리 생명을 줘야지. 이것만 해갖고 노는 자들 지옥과 지옥 정신 차리라고. 응? 이 생명을 주면 상관없어. 생명을 주기 위해 은사를 빨리 해보 하란 말이야. 그 생명을 줘서 정말 기름과 포도주를 줘서 그걸 살린다면은 최고지, 최고. 내가 업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내가 성기에서 가서. 내가 자동차를 모시고 다니겠어. 짤대로 내가 모시고 다니고 싶어. 진짜 그런 사람을 모시고 다니. 내가 섬겨서 나중에 하나님께 직접 다니거나.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응? 돈 안 밝히고. 정말 영혼만 위해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저거 병에다 내게 은사가 있는 그걸 고쳐서 책임하면서 그걸 살려. 나 그 사람이 있어. 내가 여기 운전해줄게. 내가 벤츠차로 바꿀게. 편해줄게 해주라고. 그래서 벤츠차요? 여기 가보세요.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 싼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못 봤어.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힘쓰는 거야. 해야지, 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그런 너의 믿음대로 했잖아. 이건 엄청난 말씀이야. 딱 이 말씀, 이 믿음대로 대처하라고 기분이 아멘. 개털이나 아무거나. 집에 오면, 그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 화가 나다. 얘는 꼬라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땅의 것만 이거 추구하는 거야. 땅의 걸 안 돼서도 내 영적 이 안에
성전이 건축된다가 뭐 이건 너무너무 기쁨이지. 그러니까 비천에서 궁궐의 초막이야 내주모진 거들 하늘나라 아니야 하늘나라. 그런 찬양을 왜 해요? 오늘 이런 말씀이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다 받아먹을 말씀이에요. 남을 내가 뭐 정죄하고 나가 비판하려고 했냐. 이런 거 첫째로 내가 먹으니 네가 여기까지 됐냐는 거야. 안 된 부분이 있지요. 되기 이와요. 나에게 먼저 내가 해결을 하고 나도 마음이 청결하고 더 깨끗해서 청원비아가 장차 창조기 이 속이 하늘나라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위치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그렇게 많은 믿는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얼마나 또 시편 보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이고. 나의 목자는 내가 부족함이 없대. 이 부족함을 그럼 뭐라고 알아? 부족함이 없대. 그럼 이 부족함을 뭘로 가지고 이 부족함이라고 해요? 다 땅에 거리겠지.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땅에 거 없으니까. 내가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안에 내가 부자였었다고 마음이 그래서 가난해졌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제는. 뭐 세상 걸 더 얻으려고 더 하려고 여리고에서 줄이겠던 거는 이게 막 잘라지니까.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 아까 사도 바울처럼 풍부했잖아 비천하다 나는 자족하는 거 일체의 비결을 이것도 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이거 뭐예요? 밑에 보세요. 거기서 의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여호와 이런 말씀이 충만해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 뭐 땅에 있는 거 뭐 잘 되고 이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아니 언제 목자가 됐냐고. 말씀이 와 있냐고. 말씀이 나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목자는 말씀을 쫓아가지. 말씀이 나의 목자요. 그리고 이 심령이 성령 건축되니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니 이것을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헌용사라고 그러고 이것을 존귀한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이 땅에 못 먹고 못 사느냐고. 성경에 무엇을 좀 뿌려가지 말아 그랬어. 왜 안 돼요? 아니 내가 조금 부족한 대로 있지 뭘 또 세운 손을 내밀어. 이건 안 내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먹기 살려주는 이 시대인데 제발 땅에 그거 갖고 축구 좀 하지 마라. 밭가는 소의 멍에를 맸냐고 망을 심었냐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본능을 받고 나가는데 거저밭은 거저줘. 병고치고 있냐고 죽은 데서 다 해. 그러면 니는 뭐해? 뭘 주라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 생명을 살려. 네가 이러면 먹을 건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래. 제발 동고 밝히지 말고. 내 성경은 다 지금 답이 나와 있다고. 답이 나와 있는데 답 아닌 대로 자꾸 가냐고. 히브리서 6장 7, 8절 쭉 가면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를 해야 돼. 말씀을 흡수를 하고 율법을 흡수해서 죄를 깨닫고 보혈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흡수하고 이래서 내 안에 빵빵해야 돼. 빵빵해야 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지 닦아는 자들에게 그래서 채소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채소 우리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엉겅퀴는 다 불에 들어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뭐 물된 동산 그것도 또 많더라고요. 물된 동산이 뭔데요? 시작물은 심판물이요. 심판을 받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먹고 이게 심판의 물이요. 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물이었었다고요.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 십자가 먹고 죽고 이제 부활되게 돼. 그러면 진짜 이제 물이 들어오죠.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충만할 때가 생수강이 흐를 때 이게 물된 동산이야. 여기서 내강이 흐른다고. 여기 에덴입니다. 정말 에덴이 되면 에덴에서 내강이 흐른다. 4대강이 흐른다니까. 나를 통해서 나는 쓰임받는 도구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능력을 혼력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살린다고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잖아요. 강대상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 물이 차고차고 넘쳐서 온 주변에서 물이 닿는 데가 다 살아난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우리가 세계를 다시 많이 바꿔야 돼. 이 10년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지만 좋아요는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자신이 여리고에 있다는 걸 깨닫냐. 또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자체가 깨닫냐고. 내가 집을 나갔다는 걸 이걸 깨닫느냐고 보기다고요. 많은 사람은 집을 나갔는데도 집을 나간 걸 모르니까 이건 참 힘들죠. 내가 뒤죽박죽이 됐더라도 집을 나갔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집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작이 여기예요. 내가 여리고 집을 나왔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라고요. 깨달을 때 누굴 만나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기름과 포도주, 생명을 가득 있는 자를 만나버려요. 만나서 나귀를 타고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할렐루야. 제발 깨달을 때 나는 됐다고 섰다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그게 선악과고. 디모데후서 6장4 안다고 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데 누가? 이 율법사가 선악과를 너무너무 많이 따먹었어. 야,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네가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좋은 나무가 돼. 온 전신에 선악과 따먹어서 율법사, 제사장, 레위도 다 선악과 따먹고 있네. 알으니까 나는 목사의 장로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많이 들고 많이 알아. 그게 선악과인 줄 모르니까 집을 나갔지.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그게 내가 좋은 나무예요. 창세기 믿음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도 2시에 기대하시고 여기서 회개거리가 엄청나고 거 사실 회개거리. 결론 이것도 또 율법이 여기서 듣고 회개 진짜 제대로 회개해서 내가 집을 나갔구나 깨닫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리고에 내려갔던 우리가 내가 집을 나갔다는 걸 깨닫고 깨달으니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기름과 포도주를 먹어서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걸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